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본문은 이제 13절에서 17절 세금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18절에서 27절 부활의 종교적인 문제로 논쟁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며 평소 서로 상종도 안 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위기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의기 투합이 되어서 연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4a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칭찬을 하는 아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유혹을 하고자 합니다. 14b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우월성이 가이사보다 큰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조세 제도는 유대인들은 지방세도 내고 또 성전세도 내고, 또 BC 62년에 로마 정권을 폼페우스가 잡으면서 모든 식민지는 인두세를 로마 돈으로 내도록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는 유대 땅을 세 개 분할 통치해서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이게 빌립,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은 그 백성들이 큰 저항 없이 이렇게 자신들이 독립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정을 위해서 로마에다가 인두세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유대에는 그 악명 높은 아킬라오가 이 분봉왕을 했기 때문에 그 통치하에 문제가 많아서 그 로마에서 결국 그 포악성 때문에 그를 내쫓아 버리고 후임으로 그 빌라도 총독을 보내서 로마가 이 저기 남쪽은 직접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이 안티파스나 빌립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없었지만 남쪽 유대는 완전히 이방인 빌라도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세금 바치면 곧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이 형상이 있는 통화를 쓰고 이걸 세금을 바친다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속 정치를 부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런 신정주의를 주장하고 선동하는 이 바리새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서 조세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진압을 하는데 3개의 군단이 투입이 되어서 갈릴리 이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약 2만 명이 갈릴리 시민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와서 이게 진압을 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 심했냐면 길 옆에 십자가를 2,000개를 매달아 세워질 정도로 강력하게 초토화를 시키면서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겠는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반면 헤롯 당원들과 합작을 했는데 그동안 악행을 했던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빌라도가 와서 통치를 하면서 많은 그, 반 로마 정서가 강해서 유대인 아킬레오가 다시 돌아와서 통치를 했으면 하는 하고 로마에 적극적으로 아부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권장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우상 그려진 통화를 쓰는 것을 쓰는 나라에 세금을 받지면 안 된다 말씀하실 것을 예상하고 지금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거부하면 정치범으로 또 로마 군인들을 끌어들여 예수님을 잡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면 민족의 배반자로 몰판으로 예수님을 사면 초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15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한데 예수께서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 화폐는 세겔이었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로 로마는 이걸로 세금을 또 걷어갔습니다. 한쪽에는 가이사 또 측면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신의 제사장,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누리노라 글귀가 적혀져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누리노라 글귀가 적혀져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을 만지는 것도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평소 불경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 데나리온을 꺼내 가지고 온 것을 볼 때 얼마나 이들이 외식을 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고 꾸중을 하신 것입니다. 16 가져와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귀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청지기요 왕으로서 창조주 대리자요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에덴을 관리하는 통치하는 통치권도 잃어버리고 통치권도 이제 세상의 가이사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간은 가이사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a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놀라더라. 예수님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이방 나라에 권세를 주심으로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세속 권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원칙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고 이렇게 빠진 접속사가 있는데 헬라어에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리고에 주로 쓰이는데 그러나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그러나로 해석을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기부, 이게 이거 바친다는 거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리턴, 하나님께 돌려드리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네가 삶의 모든 주권자가 가이사이면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주권자가 되시면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리턴, 되돌려 놓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b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 여기더라. 이들은 이 논쟁에서 처음 듣는 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7절 논쟁에 대해서 대한 도전은 신학적인 부활 문제로 사두개인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도전을 합니다. 18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족들과 결탁되면서 돈과 권세를 쥐고 있어서 확장되었고, 또 이게 특히 로마가 장악을 했을 때 로마 권력에 아부를 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꽉 장악하고 있었고, 당시 사내들인 의장도 사두개파 대제사장인 안나스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극보수주의자들로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모세 오경의 한 구절도 첨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데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인 이 사두개인들은 그 사회가 제발 안 바꿔졌으면 하는 사람들로 소수가 누리는 부와 기득권만을 누리면 로마가 통치를 하든 일제가 통치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막 그 불의에 대해서 도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를 막 개혁하고자 하고 이런 그 기득권질에 도전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했는데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강조하시면서 뚜벅뚜벅 담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부활을 안 믿고 그저 현세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매우 집착하며 현세의 삶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에 이권을 취했는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계획하신 예수님이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이제 그 이상한 부활 질문을 던집니다. 19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들의 질문의 출발점은 모세의 오경 신명기 25장 5, 6절을 규정된 수원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영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가설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고 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23 일곱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면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는 이상야릇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 이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전제로 까다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 한 명의 아내는 7명의 남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이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처럼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후 영생이 있음을 다니엘도 분명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 현세적인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만 하는 이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악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이용해서 부활신앙의 맹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이런 까다로운 질문하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활 교리에 대해서 지극히 오해하고 있음을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악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악을 앞으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부활과 부활 이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오히려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까?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70년, 100년 사는 자들이 부활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직접 보았고 지금까지 사시다가 인카네이션 하셨고 이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반복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 티끌이 되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중국어로는 푸어인데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나는 다시, 스타시스는 스탠드,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나스타시스가 3번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게 그 마가복음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31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 그 아나스타시스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니 수종을 들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여기서 수종을 들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이나인데 마가복음에서 또 이것도 3번 쓰인다고 합니다. 천사가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든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의 그 섬김의 도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의 섬김에 이게 그 디아코이나가 쓰이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수종들더라. 이 세 개가 쓰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그 전까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 사이가 집안일도 안 돌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딸만 죽으라고 고생시킨다 하고 화병이 나서 들어 누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터는 복음 역사는 이제 디아코이나로 섬기는 삶으로 복음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문제로 두려워 있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이제 병이 됐던, 사업 실패로 절망을 하던, 사람과 관계가 단절됐던 여러 모양으로 깊은 좌절과 참 막다른 절망에 누워 있다가 아나스타시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수종드는, 즉 디아코이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 42절에서 44절에서 이 부활의 형체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땅에 있는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둘째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셋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넷째 몸에 관한 것인데 부활의 몸은 있다는 것입니다.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의 힌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벽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리도 해 주셔서 도망가다 지친 제자들에게 생선구이도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뭔가를 하시지만 그게 과거의 육체의 상태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과거의 육체의 상태가 아닌 것의 한 측면으로 결혼 제도가 없다고, 부활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즉 아나스타시스 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은 모든 면에서 날개 있는 천사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서로 결혼을 안 한 것처럼 이 땅에 있었던 부부들이 이제 부활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면에서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구약 이사야는 분명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겠고라고 부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꽉 막힌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잘 알고 있다는 오경을 가지고 내가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보겠다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는 뭐뭇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제가 다 I am 현재형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I am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들이 현재 살아있음을 전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도 천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 있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에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니네들이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아나스타시스 산자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수없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 who I am 하셨듯이 나는 뭐뭇이다. 현재형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I am 영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하시면서 예수님이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날에는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